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같이 보십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해마다 우리가 성탄 계절에 듣게 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 집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이제 다가오는 이런 계절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으니 주의 오심을 준비하여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캐나다 오셔서 비슷한 경험들을 이미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오자마자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무슨 아침으로 저녁으로 학원에 나간 것도 아니고 과외 선생님을 대서 뭐 특별히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참 잘합니다. 이건 뭐 서양 분들도 다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20대, 30대 백인들,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미국, 영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을 앉혀놓고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영어 시험을 보면 한국 사람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문법은 뭐 철저하고요. 스펠링 시험을 봐도 한국 사람이 더 정확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문법 안전하고 잘 읽고 괄호 넣기 잘하고 1, 2, 3, 4 중에 선택하는 거 정확하게 하는데,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막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귀에서 막 이명이 들리고 뭐라고 입만 움직이는 것만 보이지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이게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입니다. 제가 도착해서 바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떨 때 뭐 못 알아듣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표정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다는 그런 표정 관리를 잘하면서 넘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종이를 다 나눠줍니다. 오늘 시험 봅니다. 근데 그 시험 본다고 한 2주 전에 광고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업에 분명히 졸지 않고 깨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럼 뭐 시험은 나왔고 봐야 하니까 봤는데, 그때 당황한 거 생각하면 그 뭐 표정 관리 아무 소용 없고요. 아주 곤욕을 치렀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뭐 5점짜리 10점짜리 시험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곤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니 준비하라, 나의 길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채 주님의 오심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그날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는지 상상만 해도 너무 어려운 이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준비해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라. 성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있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임재하게 될 것인데 나의 아들 이 세상에 구세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를 준비하여 맞이해라. 준비하지 않고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움을 입어서 주의 오심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오시니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오시니 옷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런 내용, 그런 차원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했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각 곳에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가 될 것인가? 다른 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단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유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으로서의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고 할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타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이미 확증받았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씻는 이런 의식은 했지만 무슨 죄를 씻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이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고 살았습니다. 정결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있었지만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는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세례 요한이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하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건 세례 요한이 한 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이미 확정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요만큼도 허물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다 심판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믿음 안에서 자만에 빠져 살았습니다. 방심하며 살았습니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 사함을 구해야 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 정결 의식, 죄 사함의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강요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환상을 깨는 소리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자부심을 다 흔들고 다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모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거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길 공사겠습니까? 큰 길 똑바로 만들어 놓는 것이 주님의 오시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까? 길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많은 길을 만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다. 수많은 길을,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마련을 해 놓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길은 어떤 것은 너무 높고 어떤 것은 너무 낮고 어떤 것은 구불구불하고 뒤틀리고 험한 길이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길을 잃어버려서 다시 되짚어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곳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다, 떳떳한 길이다. 우리 나름대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길만 가면 나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몸에다가 적어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많은 길을 마련을 해 놓았는데 그 길이 나름대로 사람이 연구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길이었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길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길이고 무지의 길이고 착각의 길이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안내해주고 도움을 주는 길이 아니라 너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하여서 걸어가는 그 자체가 고통인, 예수님 영접하는 이런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길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길은 있는데 정작 나아가야 할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꼭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내가 뭐 예수 안 믿어도 평소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안 끼치고 참 열심히 정직하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놓고 회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용서받아야 할 죄를 나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고 그 길은 높은 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람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착하고 선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겠는가.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힌두교든 뭐 이슬람이든 다 사람들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것들 기억하고 그대로 노력하고 살면 결국 산을 돌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각자 열심히 각자 믿는 걸 추구하면서 살면 된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나게 될 거다. 이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길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종교 가운데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안에 신의 존재가 임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 안에도 신이 있고 사람 안에도 신이 있고 호흡하고 생명하는 모든 존재 안에 신의 존재가 임해 있다. 소를 신의 존재로 생각해서 이렇게 숭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참 훌륭한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바도 신이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만날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신을 섬기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만 하면 평화가 올 것 같고 그렇게만 하면 세상 사람들 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인도의 북쪽에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 간에 말로 할 수 없는 긴장 상태가 말로 할 수 없는 대치 상태가 매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쟁을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테러를 해서 수백 명 살상이 벌어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하면서도 사륙을 일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주장을 할 뿐이지 그건 골짜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내가 10년, 20년 다녔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내가 지난 20년, 4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게 없다. 지은 죄가 없다. 혹은 우리 집안이 한국 기독교의 3대, 4대째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 혈통은 이미 다 구원 얻었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이 딱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할 터인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받은 구원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혈통이 깨끗해서 나만 구원 얻었다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 낳는, 교만이 만들어 놓은 산이고 착각이 만들어 놓은 골짜기입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그 산을 깎아버려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골짜기를 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다 준비해도 회개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을 놓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외치면서 또 하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그것과 동행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중에 오셨을 때에 설교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때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우리 남편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좀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음성을 높이는가? 예? 왜 나한테 야단하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깨달아야 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저에게는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는 나는 깨끗하고 당신들은 독사의 자손들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사의 독을 품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간들, 나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선포하는 목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삶의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나왔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비 걸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찔림, 그 뉘우침,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 종교와 믿음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율법을 알고 양심을 가지고 그 율법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죄를 씻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받고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깨달음, 그 뉘우침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오심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그 무엇이 내게 있다 생각한다면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이 믿음의 열매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옷이 2개 있으면 하나는 남 주는 거, 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시면 정말 신비 그 자체이고 감격, 감동 그 자체가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걸 꽉 쥐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이러고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자라고 나이가 들고 점점 세상을 보고 이해하게 되면서 손이 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기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보려면 그분의 손을 잡아보면 안다. 호흡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수할 때 손에 맥이 하나도 없으면 그분은 언제 갈지 모르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후에 인사하실 때 그냥 손만 이렇게 대고 가지 마십시오. 예.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손 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면 손이 다 펴집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이걸 꽉 쥐고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펴집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막 태어날 때는 다 쥐고 있습니다. 인생은 쥐는 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더 많이 쥐고 남들보다 더 빨리 쥐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많은 것을 잡은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칭찬받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태어날 때 다 꽉 쥐고 태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점점 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빠져서 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지면서 손이 펴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욕구, 욕심, 이것이 점점 나에게서 빠져나가면서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지면서 손이 펴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손이 펴지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어림도 없었는데 다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옷 2벌, 음식 1그릇, 그것만 쥐고 펴는데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살면서 이게 내 이상이고 내 뜻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펴지는 것, 그게 인격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인가? 사람이 될수록, 인격이 될수록, 신앙이 될수록 펴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게 믿음의 열매고 회개의 열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두어야 할 세금 이외에 다른 걸 거두지 말라.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밴쿠버 지역에 세금이 100불이다 그러면 100불 걷어서 100불 전달하면 세리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100불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얼마를 거두느냐는 로마 정부에서 상관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50불도, 어떤 사람은 200불도 걷어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뇌물 주고 관직을 사고 방탕하고 퇴폐적인 이런 삶을 즐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면하게 사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열정을 기울여서 살되 내 한 몸 배불리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외인에게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 좀 삶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어떤 도전을 선물할 수 있는 정직과 근면이 함께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뺏지 말라. 받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군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당시에 집단으로 움직여서 사람들에게서 강탈을 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늘 불만했습니다. 불평, 삶이 빈곤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매일 불평, 불만 품으면서 남들에게 감정을 쏟아붓는 일, 힘을 써서 남들의 것을 빼앗는 일, 그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줄을 서 있다면 그 불편을 풀어야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인가? 깨달음을 가지고 짐 싸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당장 무슨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린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언행일치입니다. 신행일치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새기시고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데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이 일을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